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성원 덕분에 저는 지금 한국에 무사히 잘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곳은 마치 무슨 방송실처럼 보이지만 서울에 있는 약수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희에게 좀 이렇게 대여해 주신 공간입니다. 약수교회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이기도 하고 제 아내를 만난 교회이기도 한데 어쨌든 저희 교회 상황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 영상을 좀 녹화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이렇게 좀 좋은 환경에 녹음할 수 있는 공간을 또 장비를 선뜻 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하게 이 교회가 또 바쁜데 또 지금이 토요일이거든요. 그 토요일이라 교회가 참 바쁘게 돌아가야 되는 일정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을 쪼개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장비와 공간을 대여해 주셨습니다. 너무 정말 감사드리고 성도님들께서도 어쨌든 이런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우리 예배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좀 더 소중히 여겨주시고 또 많이 헌신해 주시기를 참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예배가 참 처음에 좀 문제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어려움이 좀 있었다고. 그래서 처음 아무래도 하는 것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좀 우왕좌왕 아니면 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죄송하고요. 다 저 때문이니까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준비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헌신과 또 모두의 봉사와 희생이 없이는 이 예배가 또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예배를 더욱더 섬겨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이제 다음 후임 목사님이 또 청빙이 될 때까지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더욱더 준비하는 저희 빌레펠트 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증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처음에는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인 회당에 모여서 복음을 들었다, 기뻐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하는 소식을 보고 또 듣고 유대인들과 그 지역에 있던 기득권층들이 분노하면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었다라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과 기쁨으로 충만하여서 이 복음 사역을 계속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14장으로 넘어오면은 계속 다른 지역으로 지금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국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쫓겨남을 당했지만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는 돌을 맞을 뻔할 정도로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렇게 강한 박해와 또 반대를 겪는 일은 교회사 속에서 언제나 가득한 일이죠. 저도 한국에서 학창 시절에 저도 친구들과 재밌게 친하게 참 정말 좋은 관계로 있는 친구였지만 그에게 이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순간 거의 뭐 단절되다시피 그 친구가 저를 안 보다시피 할 정도로 관계가 틀어지는 것도 참 많이 보았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겪으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우리는 증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거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이 사람이 받는다 안 받는다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강력한 저항과 반대에 부딪힐 때가 많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이제 제가 고별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자신이 모두를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모두를 예수님 믿게 하고 모두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야 모두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돌에 맞을 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주어진 사명, 곧 파수꾼의 사명,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저주로, 재앙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이 파수꾼의 일을 충실히 감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날 때 13장 5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발에 티끌을 이렇게 떨어버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거 뭐냐면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이방인들을 향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고 한마디로 난 할 일 다 했다라는 겁니다. 난 할 일 다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 들은 사람들의 역할인 거죠. 몫인 거죠. 그 바울과 바나바는 뭐 복음 전했으니까 난 할 일 다 했다라고 이제 뭐 무책임하게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믿는 것들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그들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때로는 이제 쫓겨나게 되기도 하고 또 이곳이온에서는 돌을 맞을 뻔하기도 하고 죽을 뻔했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냥 뭐 이렇게 장난처럼 돌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이려고 달려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학자들에 따르면 돌로 치려고 달려왔다. 14장 5절에 나오는 돌로 치려고 달려왔지만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했다라고 했을 때 이런 모든 구절들이 이미 계획된 음모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듣고 갑자기 욱해서 복음 안 믿어 이렇게 막 돌 던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미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려고 작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복음에 대해 저항하는 어떤 움직임, 교회에 저항하는 모습들, 교회를 혼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단순히 우발적인 사고나 개인의 취향이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문제일 수 있고 더 그보다 깊게 영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마음을 잘 살피고 다스려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가 돌에 맞을 뻔하고 죽을 뻔하고 이제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올 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8절 말씀은 독특하게 시작돼요. 그게 뭐냐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안진뱅이 사건, 특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안진뱅이에 대한 이야기는 언젠가 또 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은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미문을 통해 지나가다가 이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 사건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 사건과 아주 유사한 장면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또 달라요. 어떤 구체적인 배경이나 등장인물이나 사건들은 다 또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독특하다고 했던 장면은 무엇이냐면 루스드라에 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는 보통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디서 했냐면 회당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모이는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로 유대인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공적인 곳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루스드라는 독특하죠. 바울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누가 들을까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이 안진뱅이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어디서 증거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루스드라의 길에서, 길 위에서, 시장인지 어딘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길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시작부터가 독특한 것이죠.
원래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을 1차 청중으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루스드라에서는 모든 것이 열려있는 공적인 장소인 거리에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그 전도의 대상을 두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9절 말씀 보시면 보니까 바울이 주목하여 보니까 누구를요?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주목하면서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증거자가 이것을 발견할 때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금 발견할 때가 있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동료나 친구나 뭐 주위의 가족이나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대부분 나오는 반응은 사실 무엇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겪었던 것처럼 박해와 무시와 저항과 오히려 핍박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래서 물론 우리가 그것을 두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근데 복음 전달자는, 복음 증거자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준비가 돼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정말 놀랍죠.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때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서, 설교자로서 이 온라인 예배를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온라인 예배가 참 편리하죠. 편리하고 여러분들도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참 좋은데 문제는 이 복음의 전달에 다이나미스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동성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줌이라도 됐으면 저희가 화면을 보면서 여기에 누가 나오고 여기에 우리 교인들 성도들이 나오고 그 말씀을 이게 어떻게 들으시는지를 물론 화면으로도 볼 수 있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화면과 뭐 그런 장비들과 기계들과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터랙션, 그렇게 뭔가 상호작용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이 정말 어려우고 사실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나는 것만 못해요. 뭘 해든, 어떤 장비를 쓰든,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오든,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쓰든지 간에 우리가 성도가 눈과 눈을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일어나는 그 인터랙션, 그 커뮤니카션, 그 의사소통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증거할 때 저 사람의 마음이 지금 열리고 있구나. 저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자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가 대면할 때는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동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듣는다는 것이 참 어디까지나 제한사항이 참 있지요. 안타깝지요. 참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말씀 보면서도 기도하기는 빨리 우리 후임 목사님이 세워지고 적절한 설교 대체하실 만한 목사님이 세워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복음이 같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이 예배 시간에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또 갖습니다. 저는 뭐 얼마든지 여기서 설교를 뭐 10년이고 20년이고 녹화해서 보내면 되죠. 녹화해서 보내면 됩니다. 그런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14장 9절의 말씀처럼 복음이 서로 이렇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전달되고 역동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는 모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설교하는 자로서 이 복음을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성도님들과 그런 교감을 나누지 못한다는 게 참 안타까워요. 네. 그래서 바울이 이 안진뱅이에게 가서 이제
다가갑니다.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10절에 큰 소리로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합니다. 내 발이 아니죠. 내 발이 아니죠. 너의 발로 일어서라. 이게 너무 쉽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일으키실 때 뭔가 준비 과정이나 뭐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의 발로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처럼 너무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이렇게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을까?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일어나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역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는 거죠. 너무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가지고 엄청난 공적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거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때 그가 기뻐 뛰며 찬양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아주 단순 명료하게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지금이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아프신 분이 일어난다면 누군가의 기도로 저의 기도나 다음 목사님의 기도로 일어나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그 소문이 퍼지겠습니까? 빌리필트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병이 나았대 라고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 11절 말씀 보시면 그때 당시에 무리들이 그 길가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무리들이 바울이 한 일을 보고 자기들 말로 루가오니 방언이라고 하는데 루가오니아 방언 이거는 자기들 말로 하는 거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신들이 오셨다. 신이 오셨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말을 알아들었으면 아니라고 나인 했겠죠. 아니라고 했겠지만 그들 말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엔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해를 하지 못한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이 신들이 오셨다.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호들갑을 떨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시면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이제 신들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보시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을 들고 대문 앞으로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별나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 뭐 이렇게 별나라고 너무 이렇게 오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이 지역의 그 신화, 설화, 전설을 살펴보면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이거보다 한 50년 전, 성경보다는 50년 전에 기록된 그 라틴어 시가 있대요. 라틴어 시 이름이 메타모르포세스라는 시인데, 메타모르포세스, 그렇죠? 이 시인데 이 시를 쓴 사람이 시인이 오비드라는 사람이랍니다. 근데 이 오비드라는 시인이 기록한 이 시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옛날에 전설이 하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전설이 뭐냐면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그의 아들인 헤르메스와 함께 인간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부르기아 산지 지방을 방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렇게 거리를 다니면서 사람들의 집에 가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똑똑똑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이렇게 찾아왔는데 모두 다 문전박대하고 그 신들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이제 막 분노에 들끓어 있었는데 집과 습지에 갈대로 엮은 지붕을 이은 한 초라한 오두막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빌레몬과 바오시스라는 늙은 농부 부부가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늙은 농부 부부가
제우스와 헤르메스에게 여기서 쉬시라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자리를 내어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들이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나중에 천상으로 올림푸스로 돌아가서 이 마을을 심판하는데, 재판을 하는데 그 신들을 잘 보답했던, 잘 이게 대접해줬던 그 늙은 노부부에게는 큰 상을 내리고, 다른 그때 자기들을 문전박대했던 다른 이웃들은 홍수를 내려서 다 그 지역을 일대를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전설이 설화가 루스드라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시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 루스드라 지방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렇게 막 신으로 모시고, 지금 보시면 막 벌써 소 들고 나오잖아요. 제사에 바치려고 소 들고 나오고 막 화환 준비하고 온갖 제사의 준비를 막 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글쎄요, 어떨까요?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의 공덕을 저는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저는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못했지만 정말 평생을 다 바쳐서 사역을 하시고 눈물과 땀을 다 흘려서 교인들을 사랑하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이제 봉사하시고 사역하셨는데 10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거나 이제 그 목사님이 떠나게 되실 때 감사합니다 소리 한 번 하지 않는 교회가 참 많아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는 인사 한마디 하지 않고 목사님이 사역하다가 아프시면은 뭐 쫓아내고 언제 나가실 거냐고 뭐 얘기하고 그런 교회들도 참 소식이 들립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프죠.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그 목사님이 심한 잘못을 한 것도 아니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때도 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해서든 선생님에 대해서든 우리가 함께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관계였고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관계였고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관계였으면 우리가 서로 기쁨의 축복과 또 축하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는 만약에 어떤 교회의 목사님을 너무 지나치게 막 신격화하거나 너무 이게 접대? 너무 이렇게 한국말로 의전이라고 하죠. 이렇게 모셔드리고 챙겨드리고 이런 게 이게 너무 강해도 문제죠. 이게 너무 강해도 목사님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분이 결코 하나님이 아니고 그분이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을 마치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막 섬기고 너무 그분을 이렇게 막 모시려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신격화하려는 태도는 또 이건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접해주는 거를 참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셔서 그분들이 좀 몇 분 생각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 살펴본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 막 소를 가지고 오고 막 제사를 신으로 모시는 거니까, 신으로 섬기는 거니까 할 때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세요? 이렇게 넉살 좋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어버립니다. 옷을 찢어버려요. 이건 뭐냐면은 성경에도 계속 기록되는 얘기인데 신성 모독의 어떤 상황을 보았을 때 취하는 놀람의 표현입니다. 충격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럴 수 없다라는 강력한 거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처음에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했지만 지금 자기들 눈앞에 막 소가 나오고 막 화환이 나오고 막 나오는 걸 보자 이게 지금 우상 숭배를 넘어서 우리가 우상이 되게 생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4절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닙니다. 저희는 신이 아닙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라고 합니다. 사람이라. 우리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신의 사자도 아니다. 우린 그냥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려라. 이런 쓸데없는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만물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고 제사를 드린다면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다시 우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러지 마세요 라고 옷 찢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들에게는 자기들의 길로 가게 방임하였으나 늘 증언하셨다.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선한 일을 하시면서 곡식을 열매 맺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행복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우리가 몰랐지만, 여러분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돼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겨우겨우 무리를 말려서 자기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에 들어갔을 때는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게 되었고 구약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복음의 핵심을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강력하게 선포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루스드라 지역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십자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말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오지 않은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십자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언이 나와 있지 않고 오히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이런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지만 그거 사실 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거 사실 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주목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마치 바울처럼 이렇게 지혜롭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어떤 교회나 어떤 분들의 경우는 사형리를 꼭 증거해야 된다. 4가지 영적 원리를 아십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꼭 얘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론 맞죠. 우리 복음에서 이 성경 복음에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의 핵심이 없다면 아무래도 성경에 나오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갖는 이 유일성과 이 유일성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어떻게 해석하거나 혼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분명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사 중에 한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주목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증거할 때 주목했던 존재 누굽니까? 루스드라 거리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했던 사람. 그를 주목하자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주목하냐면은 이 루스드라 지방 사람들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켜서 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제사를 드리려 했을 때
그들의 눈을 돌이켜서 다시 누구를 보게 합니까? 천지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돌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향하도록 그 시선과 초점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고 싶은 것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까지 고생만 하고 돌 맞고 막 저항만 당하고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트라 지역에 와서야 이렇게 환대를 받고 오히려 환대를 넘어서 숭배를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 곳은 박해를 받는 그곳도 아니고 자기가 환대를 받는 그곳도 아니고 그들은 머물 곳이 없고 늘 돌아다니면서 늘 이동하면서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그 사명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엔 진짜로 바울이 돌도 맞아요. 심지어 돌도 맞고 막 하지만 그들이 늘 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안주하거나 정착하지 않으면서 늘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주목하고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 누군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이끌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인도했다.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 복음 전달자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립필드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복음 전달자로서, 이 복음 증거자로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전달하고 증거하는 사명은 목사의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가 아니었으니까 봐줄게. 너한텐 책임이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 친구나 동료 중에 복음이 전달돼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달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여서 마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스스로는 복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그들을 주목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복음 전달자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에 의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친구들, 동료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주목하도록 인도하고 이끄는 것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의 길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들 때로는 우리의 가족이거나 때로는 우리의 친구나 동료이거나 우리의 직장 사람이거나 이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로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리할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끝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 증거하고 전달할 때에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성령이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